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리고 나머지 11제자도 예수님이 체포되고 끌려가자 다 두려운 나머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제자, 그야말로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제자 3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같이 산에는 올라갔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이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즉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신지라, 인성을 갖고 계신지라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3번이나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을 처 복종시키는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흐르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같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자신과 처절하게 싸우는 기도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잠만 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잠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하시고 또 기도했는데 갔다 와보니까 또 자고, 갔다 와보니까 또 자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몸은 비록 그 산에 같이 있었지만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1시 동안만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만이라도, 잠깐이라도, 여기서 기도하는 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체포되던 날, 예수님이 못 박히던 날,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지던 날, 거기에 여전히 제자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정작 있어야 할 시간에, 정작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11제자, 이제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생을 마감했고, 나머지 11제자들은 다 회개를 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전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충성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거기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다른 2제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자, 이 2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2사람이 모두 일찍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숨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38절에 나옵니다.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여기까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걸 숨겼다.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때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문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유교나 불교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몰래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것을 밝히기를 꺼려했고, 그리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걸 숨겼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알면 그 유대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고 또 공회에서 추방당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밝히기를 꺼려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 믿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원래 바리새파 조직의 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이렇게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파의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소속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르는 모습도 싫었고, 그리고 예수 그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자가 목수의 아들 주제에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영 못마땅하고, 그래서 예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죽일 기회만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파 사람인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출교당할 것이 뻔하겠죠. 그러니까 밝히기를 꺼려했던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언제 찾아갔다고 그랬습니까? 밤중에 찾아갔다고 그랬죠.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찾아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동료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아는 것을 이제 꺼려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밤중에 몰래 찾아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밤중에 찾아갔던 이 발걸음이 이 니고데모에게서는 신앙의 첫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는데, 바리새인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로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자 이 니고데모가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어째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고 비난만 하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을 옹호하는 쪽으로 말을 거들죠. 이제 이 대화에서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니고데모의 신앙이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비난만 하는 거냐, 그렇게 옹호는 했지만은 나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까지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얘기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그리고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마침내
자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달라. 내가 직접 장례를 치르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게 될까봐 숨겼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총독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달라.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 소유였던 그 동굴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동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죠. 자, 이렇게 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도 같이 거들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장례를 치를 때 니고데모도 그 자리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뭘 가져왔다고 그랬습니까?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그 값비싼 모략과 침향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드린 겁니다. 모략과 침향을 드렸다는 것은 그 장례식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략과 침향을 이렇게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나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낸 겁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몰래 밤중에 찾아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자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밝힌 겁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으니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나,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이렇게 드린 거나, 이런 이 일은 정말 보통 용기를 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11 제자들도 예수님이 체포되자 자기들도 체포될까봐 두려워 떨며 도망쳤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출교당하고 추방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럴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치르겠다고 나선 겁니다.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그의 신앙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을 가졌지만은 소심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밝힐 정도로, 더군다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간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나타나서 그 장례를 치르겠다고 했으니 그만큼 이 두 사람의 신앙이 이제 견고해졌다, 더 굳세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의 시작은 참 좋았는데, 시작은 참 멋있었는데 나중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이 안 좋은 사람. 또 두 번째는 신앙 시작도 안 좋고 나중도 안 좋고,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참 믿는 둥 마는 둥 뭐 좀 이렇게 하더니만 끝도 지지부진하게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시작은 참 좋았는데 시작도 좋지만 끝도 좋은 사람. 시작도 참 멋있고 또 나중도 더 멋있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시작은 별로 싹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나중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랬고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처음은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그냥 조심조심 몸살이면서 이렇게 떳떳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제자다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드러낼 만큼 이제 그 신앙이 더 견고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도 중요하지만 나중이 끝이 더 중요합니다. 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갈수록 더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두아드라 교회에 편지하면서 두아드라 교인들을 칭찬했는데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나중의 신앙이 처음의 신앙보다 더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고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더 좋은 성품, 더 아름다운 성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로워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들의 신앙은 미미했지만 나중에는 견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하고 더 열매 있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라는 사실을 이제 만천하에 드러냈는데 어떤 식으로 드러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그냥 말로 나 예수님의 제자다, 말로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모략과 침량을 드린 것, 이런 행위들이 있음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떤 환난을 겪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어떤 행동으로, 행위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 또 헌신을 통해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내가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로도 물론 고백했겠지만 이 두 사람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 내가 제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행동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로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집사야, 나 교회 권사야, 나 교회 장로야, 이렇게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죠. 요새는 어저께 그 장립식이 있어서 어느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 설교 중에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커밍아웃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커밍아웃은 보통 어떤 때 씁니까? 이제 동성애자들이 나 사실 동성애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밝힌다는 거죠. 그걸 커밍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커밍아웃도 있지만 커밍아웃이라는 게 있답니다. 커밍아웃이라는 말은 나 사실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크리스찬임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한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처음 들었는데, 우리가 어디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건 맞는데, 그렇게 밝혔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거기에 걸맞는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교회에 해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먹칠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도 우리가 밝혀야 되겠지만 우리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내 그 성품으로, 또 인간관계로 이런 좋은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내가 제자입니다라고 그런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행동으로 밝히면, 그런 삶으로 밝히면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 다 아는 거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자입니다라고 말해서 알게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모습을 보고 정말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 맞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저래야 된다, 이런 그들이 스스로 알게 될 정도로 스스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말하게 되도록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찬송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 가사 중에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삶 속에서 주를 부인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그 내용의 가사인데, 우리가 말로는 주를 시인한다고 하지만 말은 시인하는데 행동으로는, 삶으로는 주를 부인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 말투가, 내 인간관계가, 내 행동이, 내 처신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주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로도 주님 내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도 시인해야 되겠지만 삶을 통해서도 행동으로도 그렇게 시인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